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제12강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계층이나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교회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자들의 마음과 뜻이 모두 하나로 합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은 복음 증거를 위하여 마음에 불이 탔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불이 탔습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 누가 아프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들도 함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해주며 그들의 아픔을 나누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경제적으로 또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그 재물은 정말로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복음의 능력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은 없고 하나님의 것만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우리도 교회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죠? 원래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해는 구부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구부러진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죄하지 않고 허리를 구부려 땅바닥에 모든 사람의 죄를 기록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원어의 은혜라고 해당되는 hen에 가장 가까운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언어적으로는 구부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신학적으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도널드 반 하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 이것은 예배이다.
바깥을 향한 사랑, 이것은 자비이다. 아래를 향한 사랑, 이것은 은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은혜 받은 사람은 연합을 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특징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초기 사도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루기가 쉬웠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한 마음을 이루는 것과 초기 사도교회의 교인들이 한 마음을 이루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웠을까요? 양쪽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교인이 더 한 마음을 이루기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 32절에 믿는 무리는 대충 얼마 정도의 인원이 되었을까요? 1장에서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고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심한 무리가 약 3,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4장에서는 남자만 약 5,000명의 무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성도들의 숫자를 약 10만 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은 고사하고 약 1만 명만 생각하더라도 1만 명은 고사하고 1,000명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이 인원은 대단한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큰 숫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가정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 몇몇 무리가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룬 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성령의 능력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 많은 소리들이 나오고 너무 많은 생각들이 분출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내가 최고라는 소리로만 가득해지는 그러한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에 성령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은 오늘 우리는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격과 감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이루셨구나, 그들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가며 이 말씀을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획일적인 연합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만 명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획일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생각을 일치시켰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철저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을 생각할 때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앙을 할 때에는 원칙 안에서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도 이렇게 입어야 하고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해야 하고 밥을 먹는 것도 이렇게 먹어야 하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해야 하고 너무 획일적으로 사람을 규정해 버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관념에서 온 것입니다. 유교는 아주 많은 규칙과 규제가 있습니다. 획일성을 기초로 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장례식에서 곡을 할 때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아이고 하고 울어야 되고, 남편이 돌아갔으면 에이고 하고 울어야 되고, 형제 자매가 죽었으면 의고 하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었는데 에이고 의고 하고 울면 이런 사람은 쌍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이러한 획일성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된 연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버리게 되고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은혜 받은 사람은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받은 그대로 실천하며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품어주어야 할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당의 모습이 아니라 초기 사도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사유재산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소유의 재물과 재산이 있었고 집도 따로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쓰여지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 기록입니까?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이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 가장 큰 이슈였고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본연의 일에 충실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인 것입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얻은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경험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돕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기심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위로부터 오는 큰 능력으로 마음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이 제거된 모습입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살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로부터는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동차도 사용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도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산을 오르던 등산객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갑자기 큰 불이 일어나서 그 무서운 불길이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큰 불이 산 허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산 정상을 향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 있던 등산객들은 점점 다가오는 불길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모르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어떻게 살아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빨간 밧줄이 하나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헬리콥터 안에서 밧줄을 내려준 한 비행사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헬리콥터의 빨간 줄을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작은 계곡을 향해 흘러내리는 냇물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모두 이 길로 오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는 빨간 줄을 던지시며 이 길로 오라고 여러분과 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헬리콥터의 비행사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긴급한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외쳐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이종미 집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성공적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속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도구 장로님께서 스텐스 삽입 수술을 진행하셨고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몸이 잘 회복되어서 차후에 또 재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영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저녁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 주위에 정말 핍절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눈여겨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뻗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종미 집사님 수술을 진행하셨는데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공도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들이 더욱더 영육간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딸 조선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조선영 집사님이 더욱더 영육간에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늘의 강하신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오며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조선영 집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